졸업하시고요. 합신 28회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지난 수요일 날 오셨던 공재영 선교사님도 28회시고 그 말의 뜻은 박민근 목사님 그리고 이종선 선교사님과 같이 합신해서 공부하시고 졸업하셨습니다. 연결고리가 생기가 좀 더 친근하시죠? 네. 그래서 선교사님께서 필리핀에 있는 MK 선교사 자녀 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시다가 왼쪽 눈에 이제 발생한 문제를 치료하시고 또 이번에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시기 위해서 한국에 오셔서 이제 수술 다 받으시고 6월 말에 이제 귀임하실 예정이십니다. 그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통해 천국에 증인된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 화평교회에서 28회 동기들을 이렇게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이번에 동기 모임이 있는데 회장에게 얘기해서 감사표라도 하나 증정하도록 그리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권사님들, 선교위원회 위원장님들, 목사님들,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한 몇 년 된 것 같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자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있으면서도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도 그랬고요. 필리핀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되고 나서 7개월간 7,000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마약을 했다고 하면 헬멧을 쓰고 가서 그냥 총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가 필리핀 땅에도 정말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복음, 그런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는가. 필리핀은 이렇게 세계의 이렇게 큰 자리, 이렇게 루전섬, 중간에 비사야제도, 밑에 이렇게 남부 민다나오라고 있거든요. 민다나오 섬은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래서 모로 이슬람 반군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대치되고 몇 년 전에도 제가 기도 편지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정부군하고.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피난 가고 죽고. 근데 지금 아마 뉴스에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정부군과 이슬람 반군이 교전 중에 있어서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정말인가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좀 천천히 오십시오 그랬는데 결혼도 했겠다. 근데 정말 하나님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화평교회처럼 화평이 온 우주 가운데 가득 찬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성도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잠시 있다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교회의 사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라는 것, 실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라고. 그것이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업을 하든 선교를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맞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나요? 마태복음 2장 24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선교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선교학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열방이 죽게, 괜찮습니까? 예배하는 것에, 저는 선교의 목적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그죠? 역사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역사적으로 기다리던, 눈에 시리고 기다리던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저는 그래서 빨리 선교를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열심히 선교해서 빨리 주님 오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교사가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자세입니다. 성육신적인 자세죠. 신비죠, 그죠? 제임스 패커라는 조직신학자가 하나님의 성육신은 신비 중에 신비다. 창조주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야 왜 못하시겠어요, 그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그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비우고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신비입니다. 그러나 그 성육신적인 자세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이렇게 겸비한 사람을 저는 별로 못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정말 없죠, 그죠? 이렇게 능력이 뛰어나고 겸손하기가, 정말 돈이 많고 이런 재벌 중에 겸손하기가 정말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모든 걸 가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데 이 휘황찬란한 그거보다 지극히 낮아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신다는데, 하나님 나라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죠? 기독교 실업, 기독교 학자들, 기독교 정치인들, 그리고 모든 평범한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주님처럼 이렇게 겸비한 자세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기독교구나 그러겠죠, 그죠? 개독교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지역 주민들은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보고 기독교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또 선교의 자세는
섬김입니다. 마태복음에 말씀하셨듯이 제자들이 이렇게 서로 높아지고 교만하고자 할 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제국은 힘 있는 자가 군림하고 힘으로 막 명령하고 압제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그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으뜸이 된 자가 종이 되는 이 역설적인 질서, 이거는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20년 후에는 이런 대통령을 좀 개신교가 좀 배출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화평교회에서. 그죠? 20년 후에 혹은 10년 후, 20년 후에 대통령이 너무 겸손해요. 너무 정직하고 정의와 사랑과 화평 다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 누구냐? 기독교인이래. 교회 어디 다녔대? 화평교회 다녔대. 기쁘시죠? 그런 사람이 좀 나와야 돼요. 이제 그동안 우리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라는 것, 실제라는 것, 이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선교사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성육신적인 겸비함과 주님처럼 섬김의 자세로서 세상과 다른 가치와 목적,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본다는 거죠. 그죠? 이상하다. 저 사람 우리와 다르다. 왜 저러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인 거죠. 선교사들도 사실 이게 항상 도전입니다. 정말 선교지 사람들보다 더 낮아져서 더 겸비하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섬기듯 하는 것. 이럴 때 정말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주님 오시기까지 보면 족보가 이게 쫙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서부터 바벨론 끌려가기 전까지, 끌려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의 삶으로, 그죠? 온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걸 증언하셨죠. 보여주셨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의 피로, 죽음으로, 부활로, 생명으로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은 찬란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의 증인이 되라고, 교회에게 증인이 되라고 동참하시고, 그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까지 함께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조선 땅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얼마나 많은 무명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과 헌신이 있었는지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제 마음이 너무 그 무게감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열심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생각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무게가 막 가슴이 막 그냥 빠끈해지더라고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빕니다. 저는 MK가 뭔지 아셔요? MK, Made in Korea, Missionary Kid, 한국 선교사 자녀.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선교의 역사의 장에 선교사 자녀들을 섬기라고 부르셔서 선교사 자녀들을 섬겼습니다.
그 MK 사역을 하는데 정말 30분 안에 끝내야 될 텐데 제가 절제할 수 있도록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아무튼 최대한 열심히 해서 피곤하실 텐데 진리를 전하되 빨리 끝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2월 말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한 몇 분이나 파송됐을까요? 몇만? 예, 2만. 한 2만 8천. 2만 8천 명. 그래서 선교 2위 이런데요. 실제로 통계에 안 잡힌 선교사들까지 합치면 한 3만 명 될지 몰라요. 선교사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18,543명이래요. 그러니까 얼추 한 2만 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175개국의 나라에 다 선교지에 나가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구원 역사에 보면요, 이스라엘에만 사는 게 아니라 타문화권으로 보내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타문화권 다른 나라에 보내서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죽을 정도로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드셔서 연단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세우시는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있죠? 구약에? 요셉. 그죠? 요셉. 또 모세. 그렇죠? 다니엘. 세 친구들. 이런 사람들. 신약에는 바울이 다소에 살았어요. 터키적인 오늘날 터키적.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타문화권에 가서 다양한 문화의 유연성이 있으면서도 언어를 배우고, 그래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깊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제국의 황제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히고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주님의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선교사만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 자녀들을 선교지 곳곳에 보내셔서 그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MK에 대해서 좀 소식은 좀 들으셨죠?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신 분도 계시고,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전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이렇게 쫙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저는 MK 사역을 위해서는 첫째, 제가 MK 사역하면서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자녀 교육에 부담을 덜고, 그죠? 어떤 선교사님들은요 오지에 가서 선교하기 때문에 학교가 없대요. 애를 학교를 못 보내요. 그래서 집에서 홈스쿨에서 한국 교과서 사갖고 가지고 혼자 이렇게 공부하고 그러던 아이도 봤어요. 어떤 아이는 그 부모님은 오지가 있고 애는 학교에 보냈는데 그 캄보디아의 수도에 보냈는데 거기서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혼자 자취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협력하는 사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데, 근데 선교에 MK 사역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MK 우리 목사님 아마 자제분도 이렇게 사우디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는데, 이게 타문화권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사우디 문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교지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마 목사님
자녀들은 이 사우디 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교사로 나가란 말은 아니지만 사우디로 선교사로 나가면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죠? 한국 토종생보다는 훨씬 선교지에서 언어도 되고 문화도 이해하고 사람들도 잘 알고.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은 문화적인 굉장히 탄력성이 있습니다. 이해하고 수용성이 굉장히 강해요. 단일 민족인 대한민국에서만 사는 사람들은 사실 좀 편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교사 자녀들은 문화적인 유연성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들은 단기 선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어려서부터 선교지에서 살아가고 아버지 선교하는 사역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잘 도와주면 한 2, 3개 국어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사는 곳곳에서 헌신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잘못하면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방치해버리고 믿음으로 다 하면 되지,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얘네들이 한국 문화도 이해 못하고 한국말도 몰라서 나중에는 내가 한국 사람인지 필리핀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헷갈려요. 국제적인 고아가 돼버려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리고 낯선 타문화권에서 적응하느라고요, 선교사님들은 주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죠. 한국에 있을게요. 아니요.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러다가 소명을 받아서 헌신하고 가지만 선교사 자녀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명받은 부모님에게 끌려가거든요. 제가 제일 들은 이야기 중에 황당한 얘기가요, 부모님이 필리핀에 별장을 사놨다고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 갔는데 아버지가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죽을 고생을 했어요. 너무 힘들었대요. 학교에 갔는데 말도 이해할 수 없는 따갈록으로 막 따갈따갈 대니까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 자녀학교 와서 정착하고 적응하고 그랬는데요, 심지어는 이 아이들 중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전교생 그 학교에 자기 혼자만 외국인이래. 자기 화장실 가면 애들이 다 따라와서 구경하는데 밥 먹으면 막 모래 막 던지고, 그래서 얘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인데 원형 탈모증이 걸렸어요. 뭐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아이들, 심지어는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경험했어요. 이 아이들을 한국 교회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건강한 한국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17,432명 그 한국선교연구원의 문상철 교수님, 원장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2012년에 조사를 했어요. 175개국 167 선교단체 소속 19,700명 되는 선교사 자녀들 17,000명 되는 자녀들을 조사했는데요, 이 중에 0.9% 아이들이 선교지 학교에 부적응, 0.9%면 제가 계산해봤더니 한 1,500명 정도 되는 아이죠. 적응이 안 돼요, 적응.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봤는데 어떤 애는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책상에 막 뒤집어 막 눕고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막 완전히 그 말썽꾸러기가 되고 문제 학생이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애는 갔는데 영어가 안 되니까요, 초등학생인데 유치원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다른 애들이 말을 못하니까 쟤 바본가 봐, 영어로 silly라고, 저 silly라고 해요. 걔가 부모님한테 silly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봤대요. 부모님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그죠? 그런 일도 있고요.
제가 아는 선교사 자녀는 그래도 한국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을 좀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가 대학을, 근데 중고등학교를 국제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녔어요. 그래서 영어를 해요. 걔네 그 형제들 만나면 Oh man, yeah,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지고 한국 애들인지. 근데 그래도 큰 애는 한국말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얘는 한국을 가고 싶어 했어요. 대학을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한국 말은 하는데요. 학습 언어, 이 함축적인 언어들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용해라는 과학 단어가 있는데 이건 한국말도 어렵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한국 대학에 와가지고 한 학기 만에 적응 포기. 그리고 바로 군대를 가버렸어요. 근데 군대를 가는데 해필이면 특공대를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 행정실에서 근무할 수 있었는데, 얘가 완전히 고문관 아시죠? 우리 어르신, 남자 어르신들 나중에 고문관이었어요. 자기가 병장이 되고 나서 자기 밑에 애들한테 자기한테 다 반말하라고 그랬대요. 나한테 다 반말해. 수평적인, 얘는 얼굴만 한국 사람이지 뭐 속 사람 아니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반말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느 날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대대장님인지 연대장님이 오셔가지고 껌을 씹으시더래요. 근데 껌을 씹는데 껌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기 시작하더니 딱딱딱딱딱. 얘가 사병이었는데 대대장님한테 그랬대요. 대대장님, 껌 소리 굉장히 귀에 거슬리거든요. 좀 나가주시겠어요?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완전히. 주님의 은혜는 너무 커가지고요. 그 대대장님이 아주 젠틀하신 분이 아주 야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그러게 넘어가세요. 직장사회, 이런 애들 직장사회 어떻게, 한국 직장사회 어떻게. 제일 어려운 게요, 시집문화 적응하는 게 제일 어렵대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잘 어려운. 그래서 지금 선교사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들을 방치하면 굉장히 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네. 제가 본 아이들 중에도 이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영혼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지 않으면 정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죠? 특별히 아이들 중에 이렇게 그 내성적인 아이는 더 힘들어요. 어떤 아이들은 잘 극복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은도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97년도에 만난 아이인데 보고 싶어요. 그 녀석 지금 한 30대 됐을 텐데, 초등학교 베트남에서 왔는데요. 얼마나 야무진지. 초등학생인데 부모 떠나가지고 필리핀까지 왔어요. 저 기 좀 죽여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냥 수영 수업하면 막 물 집어넣어서 막 좋아가지고 막. MK들이 다 이런 애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선교사 자녀학교,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학교가 94년도에 처음 생겨났습니다. 필리핀에. 근데 그 학교에서 97년도에 가서 섬겼는데요. 선교사 자녀학교의 비전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 자녀들이 장차 대한민국과 그들이 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저는 너무 가슴 벅차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 이 MK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한 군대를 만들 것 같아요. 하나의 군대. 이렇게
견고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것 같은데 그게 비전이거든요. 예, 제가 얘들을 제 제자들 중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헌신한 아이들을 보고 있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 아이들이 모세라는 애가 있습니다. 모세 선지자예요.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이름을 꼭 다 선지자 이름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갔는데 모세 선지자하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지자님 왜 싸우세요? 나요. 말렸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하나님 말씀을 참 좋아했어요. 걔네 집에 한번 갔었는데 걔 책상 위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사실인지. 오늘 오다 보니까 여기 전교인 성격 통독 이렇게 있던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지금은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어요. 제 제자 중에 지웅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카이스트 나오고 지금 미국에 가서 또 박사과정 밟고 있는데요. 저는 걔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아무튼 잘 됐어요. 그 아이도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제가 꼭 잊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은철이라는 아이예요. 은철이라는 아이. 이 아이는 정말 문제아였어요. 학교에서 맨날 잠만 자고 무협 소설만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채팅 98년도 99년도 채팅했는데요. 그 채팅한 한국에 있는 아이고 채팅했는데 한국에 있는 채팅한 아이하고 결혼했어요. 굉장히 순수하죠. 그냥 결혼식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결혼했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혼하는 이런 타락한 시대에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무역업 하는데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선생님, 안수 집사님인데요, 안수 집사님, 교회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무역업 하는데요 이렇게 세금 계산 이렇게 할 때요 다 속인대요. 세금 포탈한대요. 자기는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정직하게 적었대요. 그랬더니 하는 사람들이 다 그래. 바보 새끼 저거. 그랬대요. 누가 바보입니까? 쟤는 너무 고마워요. 야, 고맙다. 만날 때마다 고맙다. 그 친구는 저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97년도에 6분 안에 끝내야 되겠네, 그죠? 6분 안에 끝내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97년도에 제가 갔을 때는 중학교 1학년이 2명, 중학교 2학년이 2명, 중학교 3학년이 4명이었어요. 초등학교 애들, 유초등학교에서 큰 집을 2개 빌려가지고요, 응접실에서는 체프실도 되고 도서관도 되고 체육관도 되고 식당도 되고 그랬어요. 정말 열악했어요. 제가 2010년도에 다시 나갔는데 2010년도에 나갔을 때 2015년 정도 됐을 때 선교사 자녀학교에 장기 선교사들이 좀 한 7, 8분이 됐어요. 교육은 100년 대계인데 이 MK 사역을 하는 장기 선교사들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잘 모르고요, MK 사역의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더더구나 더 어려워가지고 이 관심을 안 갖고 파송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축적이 안 돼요. 축적이 매일 바뀌어요. 근데 그때 굉장히 학교가 장기 선교사들이 있으면서 학교가 안정이 되고 그랬거든요. 예전에 제가 97년도에 처음에 갔을 때는 중학생들이 전교생 8명밖에 안 되는데요. 2015년도에는 14개국에서 온 MK들이 다 해서
131명이었어요.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14개국에서 다 왔어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심지어 저쪽 티니지, 인도, 이렇게 교육적 환경이 열악한 지역, 또 터키나 모슬렘 지역, 이런 데서 학교 다니는데 이 더러운 기독교인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핍박받고 했을 때 이해 안 되는 슬픔이 있고 있는데 이런 애들이 오고, 인도는요 문화가, 체벌 문화가 따귀를 때린대요. 옛날에 저는 따귀 맞아봤지만 요즘은 안 때리잖아요, 그죠? 저는 아주 혹독하게 따귀 맞으면서 컸는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요즘은 막 따귀 때리고 머리 떼고 그러니까 막 얘들이 막 이해가 안 돼요. 대단히 시바 신에게 막 무슨 막 예배하는 의식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데, 얘들이 필리핀까지 와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신앙을 잘 양육하는데 이렇게 자라니까 아이들이 너무 견고해지고 안정되고, 그래서 잘 자라갔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한국인 기독인 국제인이라는 이런 정체성, 한국인으로서 건강한 문화와 역사를 아는 정체성, 기독인으로서 정말 우리 참된 믿음, 그리고 선교적 마인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자세,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잘 준비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타문화를 이해하고 다른 나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교과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중에 네 부류가 있어요. 한국어는 잘하는데 영어는 못하는 애,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어는 못하는 애, 한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일본 쪽에서 오는 애들은요 한국어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돼요. 거의 일본말로 막 말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잘 연구해서 이런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가도록 훈련했었습니다. 영교시가 되면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했고요.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교육을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다 배우지 않습니까? 교육의 목적이 자아를 실현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교사 기독교 세계관 연수를 통해서 이 기독교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성경 중심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지식들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과정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배우는 거예요. 한 부분은 자연 세계, 물리적 실제, 다른 한 부분은 사회 문화적인 실제.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과 이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사회에는 규범이 있다, 규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대적인 규범. 그래서 정의와 사회를 실현하도록 준비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얼마나 진화론 이렇게 공격해 옵니까? 아이들이 공부 배울 때. 그래서 진화론은요 굉장히 심각해요. 진화 정치학, 진화 심리학, 진화 경제학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서구에서는 중고등학생들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들어가서는 애들이 다 신앙 떠나요.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요즘 상대주의 있잖아요. 진리란 문화와 간섭에 의해서 공동체 구성의 사람들이 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상대적인 진리. 팽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 가운데 요즘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결혼.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보게 해줘야 돼요. 보게 해줘서 이 창조 세계 자체, 이 모든 세계 하나님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세워진 것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 아이들을 잘 준비시켜가지고 정치계, 교육계, 문화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제, 이런 것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 나가도록 양육해야 되거든요. 이 화평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리 마쳐야 돼서 제게 눈 수술한 이 얘기들을 좀 하라고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아름답게 했었는데요, 사탄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 실제는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섬김의 자세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가요, 원래 연합사역이었는데요. 연합사역인데 잘 안 돼요. 다 서로 그래서 나중에 그 통합축으로 교단으로 넘어갔고, 한국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에서 재단이 해서, 그래서 청년대학부에서 15억을 헌금을 해가지고요, 기숙사도 짓고 학교도 짓고, 참 이거 세계 선교 역사에 아마 청년대학부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15억을 해서 학교를 지은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참 귀하게 섬겨줬었는데요, 어느 때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이 기회를 위해서 꼭 그분을 이름을 꼭 말하고 싶어요. 양지청 선생님이라고 계셨는데, 서울대 나오신 분인데 제가 참 겸손하셨어요. 존경해요. 제가 목사지만 존경해요. 정말 선교사 같으신 분이에요. 정말 희생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막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을 모함하더라고요. 그분을 모함하더니 결국 그분을 교장직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교장으로 오고요, 학부모에게, 선교사님들이 다 학교 거의 7%, 8%가 선교사 자녀들이니까 학부모님들 다 선교사님이거든요. 학부모회가 있어요. 간담회를 새로운 교장님하고 하는데, 정말 그분이, 어떤 학부모님이 선교사님이 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장이시란 분이 이렇게 듣더니 삐딱하게 들으시더니, 그럼 나하고 맞짱 뜨자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사실입니다. 이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이분이 믿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더니 자기네들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재단 반대파로 몰기 시작하더니요, 10몇 년을 사역한 사람을 본인의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무슨 동성애를 가르쳤다느니 뭐 이렇게 뭔가 모함을 하고 누명을 써가지고요, 선교비 끊어버리고 선교지 딴 데로 가라고 그냥 잘라버리더라고요. 이게 한국 기독교 안에 있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죄인이지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심지어는 학부모들이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가지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정치 구단. 그러더니 그 재단 교회에서 중재 목사를 보냈는데요, 학부모회, 임원단, 선교사들 다 모아놓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들 이렇게 막 자질 운운하시면서 지금 재단 교회 비서실에서 학부모 회장 고소 준비하고 있다. 성경에 고소하라고 그랬습니까? 무서운 교회더라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그러더니 당신 이런 얘기 후원교회 들어가면 후원 되겠어? 그래서 학부모 해체시키라고. 학부모 해체돼 버렸어요. 이 슬픈 한국 선교의 역사입니다.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분노도 나고 우울증같이 한같이, 그죠?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펑 터지더라고요. 제가 오른쪽 눈도 예전에 필리핀에 98년도에 있을 때 여기 오른쪽도 망막이 떨어졌어요. 그때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눈이 2개나 망막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순실보다 나은 것 같은데, 참 이게 눈이 왼쪽 눈이 떨어지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 망막이 많이 안 떨어졌어요. 수술만 잘했으면 한 2박 3일 수술하고 한 달 정도 엎드려 있으면 회복이 됐는데 합병증이 왔습니다. 녹내장이 와가지고 또 수술하고 또 문제가 생겨서 백내장 수정체 다 긁어내고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수술을 5번을 했는데도 붙지를 않는 거예요. 제 오른쪽 눈은 시각장애 6급이었거든요. 왼쪽 눈까지 안 보이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참 이 청각 때문에 어려움 겪으셨다는데 저도 그때 내가 앞으로 장애인 사역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오른쪽 눈을 레이저 치료를 했는데 15년 만에 오른쪽 눈 시력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록 돋보기를 있지만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총 11번 수술을 했습니다.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제게 깊은 은혜를 줬습니다. 그 약을 먹었는데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요, 소화불량하고 불면증이 오더라고요. 밤새 제일 힘들었던 때가 자다가 딱 일어났는데 11시 59분이에요. 그때부터 아침까지 깨어 있었는데 그때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의사는 제 눈을 수술했지만 하나님은 제 영혼의 눈을 수술해 주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뭡니까? 세상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다스리는 그 자아니요. 철저하게 깨뜨려 주셨어요. 십자가의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느끼게 했어요. 수술실에 이렇게 수술실에 갈 때는 이렇게 다 이렇게 뉘어가지고 가요. 끌려가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오버랩 되더라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과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저도 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저도 영광스럽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른 말 하면 재단 반대파가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자고 그러는. 근데 그 십자가의 주님 통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는 왕을 봤습니다. 그죠? 그분은 신이신데, 그죠? 신이신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끌려가 죽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신이신데, 전능하신데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너희들은 아무리 나를 배역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 위해 그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까지 오셔서 사망을 떨쳐 이겨서 부활 생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 전율하도록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요, 제 마음속에 있는 아픔이 싹 사라졌어요. 저를 공격했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어떻게 제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도 한 주먹 하건데. 썰렁했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제 고난이 영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니,
주님도 이 고난받는 현실에 있었구나 깨닫더니 너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요즘 아침에 말씀 묵상합니다. 암송합니다. 이 말씀 암송한 거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지극히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기도해 주십시오. 앞으로 저의 삶과 사역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진짜라는 것, 실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평교회도 이 화평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저들이 말하는 천국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구나, 능력이구나, 그것을 증언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MK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화평교회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천국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힘입어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진리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배출하고 키워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종태 선교사님 보시면 이렇게 체격이 좋으시죠? 예전에 그 탁구 또 선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까 한 주먹 하신다. 저는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썰렁한 계기였지만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실제요, 진리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눈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삶과 사역으로 잘 드러내시며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우리 양종태 선교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1 남전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